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유언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죽음 예배학교인가?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장례만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스쿨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죽음 예배학교. 이름도 무시무시한데 거기서 이제 유언 쓰는 걸 하는데 하나 두 개 쓰다가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유언 적어 보셨어요? 이게 유언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던데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하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살면서 한마디 남겨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리고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해야 될 말,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겠죠.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저희 딸아이 돌잔치 날이었어요. 그날이 2002년생이니까 2003년 2월이었죠.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는 그 세월호 참사 때 이런 문자들이 오고 갔대요.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엄마 용서해 주세요, 딸 보고 싶을 거야, 천국에서 만나자. 설교 초반부터 눈물 나오게 괜히 이런 걸 썼나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한 얘기가 이 빌립보서 거죠. 감옥 밑바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생명의 삶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또 주일 말씀도 나누고 있잖아요. 다음 주 스케줄을 보니까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선가. 그래서 빌립보서로 설교할 날은 오늘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빌립보서만 갖고도 1년 내내 해도 모자라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딱 한 번 설교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압박감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시 할 기회는 있겠지만 빌립보서 말씀 전체 본문을 가지고 딱 한 번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편지니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기특하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제대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파고 또 파고 그냥 아주 뭐 늘 그랬지만 이번 주엔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오늘 말씀은 되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교회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구원을 그 다음에 서술어로 이루라, 이 표현이 저는 어색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직역을 하면 더 이상하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은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익숙한 서술어를 갖다 붙여보세요.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은 받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결국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이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은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무슨 도를 아십니까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런 질문은 익숙한 대신 구원을 이뤘느냐라는 질문은 아마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손을 위로 올리고 위에서 손이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그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죠.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기 보니까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you have been saved,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익숙한데 구원을 이루었느냐라는 질문,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은 생소해요. 이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근데 이유가 뭘까?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유언처럼 하는 말,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데 한국 교회는 구원은 받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편향되어 있었어요.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이걸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생소한 게 당연하죠. 구원은 과정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햇수로 예수 50년 믿었는데 구원은 과정이다, 이런 말
못 들어본 것 같아. 많이.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써보세요. 생명의 삶이든지 어디든지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구원 받았다. 나 이제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가. 끝. 이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을 때 스타트,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끝. 그게 아니고 왜 구원을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었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한국교회가 강조점을 거기만 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야. 일단 구원부터 받아. 라고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기도 응답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어색해진 거예요, 우리들한테. 구원은 받았을 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시작되었으니까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1차 투옥 때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애정이 뚝뚝 묻어나.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죠? 기억나세요?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있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공동체보다도 신뢰가 깊었어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에. 지금은 이렇게 갇혀 있어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이거 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대면으로 바울이 목회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인터넷이 있었으면 바울도 유튜브 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당부하고 싶은 꼭 해야 할 말을 유언처럼 남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 12절부터 봤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2장 좀 읽고 오셨어요? 그 앞에 보면 빌립보서 하면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NIV 같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을 태도, 애티튜드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 자신을 낮추셨는지. 저는 여기다가 제 성경에 예수님의 충격적인 자기 비움이라고 써놨는데 실로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벌레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 밑에, 여러분 펴보세요. 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12절.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9절 보세요. 앞에 9절에 뭐라고 나오죠? 9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이 돼요. 이 두 가지 표현에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9절에 이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뜻이죠. 자,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죠. 이러므로 9절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일타 강사가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므로 하고 그러므로를. 왜?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12절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다, 거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뭘 모델링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모델이 보이세요? 우리한테 뭘 따라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복종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복종. 거기에 동그라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obey,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이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예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약 물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 계속 악 물면 임플란트 해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요. 구원을 이루어간다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설교 초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자, 이제 좀 덜 어색하죠? 좀 몇 번 들었으니까. 자, 그 뜻을 이제 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말씀에 현재형으로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냐?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충만함으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순종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러므로 therefore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모델링 하셨어요. 본을 보이셨다고요. 그러므로 therefore 따라서 이제 우리 차례다, 그 얘기죠. 빌립보서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없어도, 유언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 그렇게 끝나요.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은 그동안 수고했어 얘들아, 잘 있어, 그리고 인사하고 가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그거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마침표,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지키도록 순종하게끔 가르쳐라. 그 말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것 같아요. 지들은 순종 안 했잖아.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정신 차리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자기 비움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나 대신 죽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고 하기로 결정하고 오신 거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어요. 순종의 모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순종은요, 내 뜻을 비우는 거죠. 내 뜻으로 꽉 차 있어봐요. 순종 못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게 순종이죠. 내 자리는 없습니다. 순종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주인이 종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고, 그게 우리에 대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 너희들이 걸어야 할 길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뭔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있으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우리가 그 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욕심 따라다니니까 진노밖에 받을 게 없어요. 자,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불순종이 시키는 대로, 욕심에 이끌리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 내용이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셨어요? 교회를 출석합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거의 모든 문제가 내 삶의 주어가 바뀌지 않아서 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지난한 겁니다.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20대 때 20대 중반 이후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해서 제정신 차리고 나서는 계속 사역자로 살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사는 게 자유롭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 불투명한 그 미래 때문에 그래서 빨리 30살이 되고 싶었고 30살 돼서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우리 30에 결혼했나요?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내면서도 이 내면적인 이 영적인 성장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뭐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성경 보니까 그게 하나 나오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뭔지 알게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을 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 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 몰라요? 죄를 낳는데 표현도 참 그 죄가 점점 커요.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유는 무슨 자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진리에, 말씀에 종속되는 거예요. 말씀에 종이 되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보니까 그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걸 예전에 로마서 쭉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6장, 7장, 8장, 7장을 못 넘어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밤잠을 못 자고 막 끙끙거리면서 묵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히는 만큼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어로 살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서 결국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개신교는 특히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내가 임의로 기도해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계시된 이 66권 성경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은 그 순간부터 거추장스러워. 뭘 자꾸만 우리가 온누리교회도 아닌데 자꾸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자고 그래. 여기 온누리교회 다니는 자매님 모셨는데 그 교회는 하면 되지 왜 우리 교회까지? 그 교회에서 파는 그 교회에서 파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결단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끝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처럼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말씀으로 뭘 가르치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하지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말씀은 없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지침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 그동안 한국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을 덮어두고 믿었어요. 후탁신자 기억나시죠? 불어, 먼지 하도 묻어있고 후 불고 탁탁 쳐서 성경을 갖다 놓고 그동안 덮어놓은 거지. 말씀은 제쳐두고 말씀을 덮어두고 예수 믿었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독 이단이 많아요. 뭐 구원파네 신천지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 맹목적인 신앙이 많은 이유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누가 그래요? 성경이 어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신년 특세, 특별 새벽기도 새벽에 끝나면 그날 아침에는 저기 미아리로 갑니다. 신년 운세 보러 가요. 이게 자연스러워. 세상에나. 그리고 하나님 11조 냈으니까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막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요. 샤머니즘에 갇힌 한국교회가 갈 길이 멉니다. 일단 구원부터 받으라고 은혜를 취입 그레이스 값싸게 만들어 놨어요. 그 결과물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이 뭔지, 교회가 뭔지, 구원은 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자, 그 다음 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아니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두려워? 왜 떨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매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바울이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서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럽니까? 그게 구원파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는 삶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욥 얘기 잠깐 나눴었잖아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욥이 이제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여러분, 이걸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알게 되셨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동시에 그걸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도행전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걸 바울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중간 결론을 한번 딱 내리고 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나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좀 그 마음이 전해지셔요, 여러분. 자, 어떻게 이루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게 또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이루라는 건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 너 도달해야 돼. 저기 에베레스트 K2 뭐 그런 봉우리 딱 찍어놓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든 올라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올라와 일정 수준을 달성해 매우 달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뜻의 구원을 이루라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누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라. 좀 더 직역을 하면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끝까지 가라,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가라. 출발했으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이걸 1장에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 그 하나님의 선 토부를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주어가 뭐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놓고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그 앞장에서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스타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해 준 거죠. 1장 6절에 이렇게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은혜는요,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순간 구원이라는 과정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았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로만 이야기하는데 바빴지,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건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뭘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강조점을 두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간과했다고요. 내가 받을 혜택에만 주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가 다 상했어. 딱딱한 음식을 씹고 이래야 함께 몸도 성장하고 그 음식물을 씹는 이빨도 튼튼해지고 이런데 맨날 죽만 먹고 부드러운 건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것만 먹고 누워만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어요. 자기 의지를 들여서 욕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책임, 내가 해야 될 걸 안 했다 이거죠. 천국 입성 티켓 그거 확보하는 게 구원을 받는 거고, 그건 지금 믿기만 하면 받아. 그래서 지금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앞으로 나오면 되고, 결신기도 따라서 하면 되고.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구원 받는 거라고 거기에만 강조점을 두고 만 거예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빠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입대하면, 남자들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몇천 명씩 진중세례라는 걸 받습니다. 저는 그걸 초코파이의 영혼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구나, 이 세일에 받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몇 명이나 그렇게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세례받는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됐고 이제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팔랑팔랑 가벼운 썬데이 크리스천들만 대거 양산해 냈습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 거니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두 글자 어디다 쓰세요, 여러분? 성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성화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저는 이게 현재형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아시죠, 여러분? 성결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 그걸 지향한다 이거죠. 구원은 십자가 대속을 믿게 되는 순간 시작이 되지만 그 과정인 성화는 매일 매 순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누가 살죠? 내가 살아요.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지만 결국에 내 머리, 내 손, 내 발, 내 결정,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디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라고 볼 수도 있고 세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받은 구원을 성경에서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의롭게, 넌 의롭게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셨다는 거예요. 칭의. 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은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완성될 구원, 이걸 성경에서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칭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뭐죠? 현재형의 구원,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이 성화가 남아있는 거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거죠. 자,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성화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어색하고 생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말 자체가 인기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복 받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 뭐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뭐도 못 마시게 하고 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맨날 뭐 일요일 되면 교회만 오라 그러고, 귀찮고 성가시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게 사람들 기본적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기가 없는 거지. 뭐라고 해야 되죠?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좁은 길 걸어야 돼요. 광야를 견뎌내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런 거룩한 변화를 죄인된 본성이 원치 않는 거죠.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복 받고 은혜 받고 병 낫고 응답되는데,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데 온 신경을 거기다 그냥 쓰느라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인 거룩함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말을 안 꺼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안 꺼냈어요. 그래서 유약해졌어요. 조금 딱딱한 거 먹자 그러면 이가 벌써 안 좋아져 갖고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내 삶에서 당당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 발로 걷지도 못해. 잘.
누워서 죽 같은 것만 맨날 받아먹고 연명하는데 바빴어요. 큰일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고 몇 년 됐니?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 말씀을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다. 안타깝다. 실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는데, 장유제일교회에서는 좀 단단한 음식을 제공하면 어떠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시키셔서 뭐 하는 거죠.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죽 같은 거 안 드리려고, 밥 해드리려고 단단한 음식 씹어 먹고, 서서 stand firm,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셔서 그러려고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보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1장에서요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1장 묵상하시면서 보셨어요? 그 바로 앞에 2장 앞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전 이 세 가지가 같은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바울의 유언, 마지막 권면이었던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받은 구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몇 살까지 살까요? 모르죠 뭐. 그런데 그때까지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멤버 유지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본을 보이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셨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 제가 의역을 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라고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틈을 안 주고, 곧바로 바울이 아까 몇 절이에요? 13절을 붙여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거기에 밑줄. 아까 뭐 봤죠? 빌립보서 1장 6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거죠. 행하게 하신다.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에네르게인,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었어요? 에네르기,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필드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소원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님 생각나는 게 당연하죠.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엉뚱한 게 생각나면 내 인생의 주어가 아직 바뀌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 주님을 뵙고 싶은 그 마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또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실행하도록 에너게인 힘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비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뭐 더러운 것들을 퍼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저는 밀려나간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비움이죠. 그게 아니고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좀 하나라도 습관을 바꿔봐야지, 그러면 저기 면벽수도하는 저 타종교하고 같은 겁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곤란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요, 성령이 주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세요?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곳에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계시냐? 하나님께 접속이 돼 있으시냐? 안테나를 그분께 올리고 있냐? 주파수가 맞춰지고 있냐?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억지로 이루어갑니까? 좋아서 기꺼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거든요. 하나님, 원합니다. 나 그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은 뜯어 말려도 하잖아요. 시간 없어도 합니다. 아파도 해요. 못하겠는데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좋아해서. 시간이 없어도 하잖아요. 좋은 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딱 하나예요. 주님 마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애티튜드,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 순종, 그 본,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이죠. 내 안에서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먼저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도 주신다.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시작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실천하도록 의지를 북돋으시고 우리 안에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나는 뭐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십시오. 주어진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의 본령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자기 비움, 자기 비하의 모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에너게인 힘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주님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